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를 부르셔서 그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시고 나시린의 축복으로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대손손 현장마다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나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신학과에 보면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신학과나 혹은 다른 학과를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같이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한나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됩니다. 여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최사무엘도 있고 이사무엘도 있고 김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끼리 놀린다고 야 너 한나 엄마한테 반말하면 되냐 이렇게 하고 엄마라 해봐라 아들이라 이렇게 신학과나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한나라는 이름도 좀 흔하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좀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다 엄마다 뭐 아들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놀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냥 쉬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그냥 마음 편할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마음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있는 가문도 화려하고 좋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라서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것도 율법에 딱 맞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가문입니다. 또 가정입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부러운 가정이지만 그 속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환경과 조건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한나와 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기도하십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언제 기도했고 우리는 언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무엇이든지라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들에게나 우상 숭배하거나 저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고 막 주문을 외는 것처럼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인 오늘 3장까지 보면 한나와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전인 성전 언약궤 곁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까지가 이 사무엘상의 큰 서론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재미난 문제적인 인물 누구 봤습니까? 삼손도 봤죠. 그리고 우리 룻기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동시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그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판관이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가계, 그 가문들, 그리고 그 친가회가 그러면서 그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쩌다가 태어난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왜 좀 마음에 불편함이 힘겨움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입니다. 화려한 가문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 뼈대 있는 가문이고 시집가고 또 그 시가댁이나 그 친정이나 다 괜찮은 가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이 너무 사랑했어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 이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일부 다처제였고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브닌나보다도 더 한나를 남편인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먼저 쓰고 두 배로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사랑을 받아서 좋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죠.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이 아이가 없지만 내가 열 아들이 있는 것보다 부럽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함이 혹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브닌나. 같이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아내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상하다. 시기와 질투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남편이 아들,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몫을 주니까 이제 브닌나가 엘가나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한나한테는 늘 뻐기듯이 말하는 거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애도 못 낳으면서 네가 뭐냐 이렇게 격동케 하는 겁니다. 완전 막 끓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생각나죠 지금? 예. 계속 그것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아서 말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하고 좋으니까 이게 무슨 그런 핑계를 대냐. 근데 당신 다 갖춘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냐. 너 없어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치겠는 겁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중심과 그 배경과 그 바뀜의 변화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은 심각한 것이죠. 싹 다 갖췄지만 내가 아내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나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없으니까 다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약점을 누가 잘 아냐면 브닌나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예의 바르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말하기 애매할 때 내가 너무 치사해서 말하기 힘들 때 내 가슴, 내 중심, 내에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뿍뿍뿍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미칠 만큼 격동케 되는 거죠. 격동시키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편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그루밍 범죄를 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나의 정신과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관계 갈등 혹은 내 육체의 아픔 혹은 한나처럼 아들이나 자식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은 쉽게 감당하지 잃어버렸거나 상실해버렸거나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약점을 사단의 권세가 혹은 다른 원수가 그걸 딱 쥐고 흔들어 버리면
사람이 다 갇혀 있지만 한순간에 확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면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큰 재벌이 되어서 큰 세상에 어떤 업적도 이룬 사람인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약점이 딱 와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혹은 어떤 중독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뭐 도박이나 폭력 사건 때문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우러러봤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영적인 그 내면의 깊은 문제만큼은 헤아림을 받을 수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참된 기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접신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모든 사단의 권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격동이 되어버리면 처음 괜찮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완전히 사람이 확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있고 튼튼할 때는 좀 감기 기운이나 혹은 다른 뭐 식중독 기운이나 이렇게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가는데, 그런데 마침 너무 체력도 떨어지고 너무 감기 기운도 가지고 있고 혹 그 가운데 무리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면 급격하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인데, 근데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린나의 가정생활의 문제입니다. 가정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꿍꿍꿍꿍꿍 싸매고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골마져 있고 더 깊어져 있고 더 심각해져 있는 것이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소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니까 잘해보자 하는데 사람 마음이 똑같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남편이 해결할 수도 없고 브린나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한나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더 잘해주는 그것조차도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린나의 공격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남편이 잘해주면 뭐해? 네 자식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주 혹은 이따금씩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때를 우리가 딱 직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뭘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의 괴로움과 브린나의 격분케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가도 거기에서 저 술 취했는가 싶을 만큼 막 격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붙잡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거나 외면당하는 것처럼 차갑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뭡니까? 늘 상실하고 늘 낭망하고 흔들리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이 문제의 핵심이 브린나의 격분케 한 것과 단순하게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인 엘가나가 배로 사랑하지요. 또
적수인 브린나가 어떻게 격분케 해서 괴롭게 하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음. 근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나 말해요. 5절 6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임신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이 배로 사랑하고 나의 적이 대적이 적수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나를 격분케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보시고 참으시는 거죠. 그게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적수 브리나는 나를 더욱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계속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더 정성을 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제사 지내라 그래요. 돈을 많이 내고 제사 지내면 당신의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서 뭔가 정성을 요구해요. 그러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하면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성으로서의 기도는 아니에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격분케 돼서 미치고 싶어서 미치게 되어져서 내가 너무 괴로운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문제가 계속되어질 때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3번 보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내 원함과 한을 가지고 무작정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붓히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형편과 처지는 나의 실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서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좋은 가정도 그 배경도 그 어떤 것도 한나의 진짜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가중되는 것은 나의 적수, 나의 대적이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약점을 계속 끌고 물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독,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은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엎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성전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메어 달리면서 드디어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시간표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나의
외침이었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위신 가운데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구나. 남편의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자정케 할 수 없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바뀌었습니다. 또 변화됐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신앙으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시린을 달라는 겁니다. 나시린은요 내가 하고 싶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시린의 내용은 뭐냐면 머리에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처음부터 아들을 내가 낳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았지만 내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을 1년에 한두 번 성전에 들어서 제사할 때나 보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이 없는 것과 아들이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생각지 못하고 그 상실감이 적은데 이제는 받았다가 처음부터 가장 좋을 때 없어졌으니까 이건 더 놀라운 것이죠. 아, 한나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가 외치고 통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성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왜? 나의 형편 저지를 아시고 돌이켜보시고 돌이키시면서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흘러넘칠 만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말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에서 원한을 가지고 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저 부린 나를 못 살게 부린 나를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부린 나에 대한 복수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아들이 없다는 내 원한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나시린을 주십시오. 나시린을 주십시오. 나시린이 이 땅에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을 때 결국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이 있었던 이 제사장 시대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주의 종이 있고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고 불법이 행하던 시대였고 시대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결국 나중에 한나가 간절히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나중에 사무엘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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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엘리 제사장도 눈치채지 못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들도 몰랐을 그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문들로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응답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제목과 자세와 중심을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나시린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로 우리가 또한 나시린처럼 이 땅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원한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아들이 아닌 나시린을 찾기를, 아들이 아닌 나시를 찾기를.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미봉책이랍니다.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또 허물어지는 우리 인간적인 해결책은 항상 잠시 임시 해결책입니다.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닌 나시린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한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타락했던 그 나라에 전쟁이 그쳐지는 축복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누굽니까? 다윗 왕을 기름 붓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여인, 원한을 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분투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인 해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나시린으로 성별된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평생에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멋진 마지막 사사가 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그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귀한 선지자가 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언제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자식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나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 마음과 내 뜻,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결책인 구별되어진 나실인이 우리에게 집중이요, 우리의 주목이요, 우리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해결책은 결국 한계가 있고 미봉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와 현장을 놓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시린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한나의 기도를 우리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